자, 이 시간은 마지막 강의로서 목사의 품격과 자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목사의 품격과 자질, 목사의 품격, 자질. 목사의 품격, 인격입니다. 인격. 목사의 인격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바로 실제로 뭐냐면 정의를 정직해. 알겠어요? 정직하고 의롭게. 알겠어요? 정의란 말은 세상에서는 원래 정의란 말 사용 안 됩니다. 세상에는 정직이란 말을 하고 세상에는 정직. 세상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들 있지요. 정직한데 정직해. 정직. 근데 우리는 정직하고 또 뭐요? 정의, 의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는 바른 말하고 정직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목사를 의인으로서의 알겠습니다. 말은 세상 사람들은 와도 정직해야 되지만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서 목사예요. 의로운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고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목사의 인격이다. 인격. 알겠어요? 두 번째로는 뭐요? 응? 공의. 공의도 말이다. 공평. 뭐요? 그 다음에 의롭게. 알겠어요? 우리 교회 목사들은 말입니다.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 성도들이 오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오든 거지가 오든 간에 많이 배운 사람이 오든 간에 돈이 많은 사람이 오든 간에 누가 오든 간에 뭐요? 공평하게 기도해주고 공평하게 됩니다. 돈 많이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막 다 기도 많이 해주고 그 사람한테 많이 해주고 돈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막 천대하고 그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하듯이 만약에 하나님이 내보다 더 잘 배운 사람하고 더한 사람한테 아깝게 되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더 주지. 예?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느끼지 사랑도 안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차별을 주고 이런 거 안 한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사람들이 목사의 순종을 잘하고 교회 순종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가까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럼 교회 신비를 안 오는 사람이에요. 그럼 신방하고 도와주고 그러시면 이제 그 사람하고 자꾸 가까이 갈 수는 없잖아. 안 오는데. 왜 어떤 간에 우리가 공평하게 나눠주려 하고 공평한 사랑을 주고 공평한 말씀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설교도 해야 되고 초신자를 위한 설교도 해야 되고 아픈 사람을 위한 설교도 해야 되고 설교가 뭐야? 다 골고루 줘야 됩니다. 골고루 기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요? 공평에서 나오는 공평. 그리고 뭐요? 또 여기도 뭐요? 의롭게. 거기에 우리가 목회자는 뭐요? 일반 사람들은 공평하면 되지만 우리는 뭐요? 의로워요. 깡패도 공평합니다. 알겠습니다. 깡패 돈 도둑질해 와가지고 돈 빼앗으러 가면 지가 많이 먹고 밑에 사람한테 야, 다 100만 원씩 돌려. 공평하지? 네? 그런데 그것의 영역이 뭐요? 의의가 없다는 거, 의롭게. 우리는 공평하면서 뭐 해야 돼? 의로운 공평을 했던 거, 의로운 공평. 죄 없는 공평했나요? 돼지감에서 가가지고 공평을 주는 게 아니라 의로우면서 공평해요. 의로움을 행하면서. 다들. 그 다음에 뭐요? 성실. 성실이란 말, 우리말로는 부지런. 그 다음에 뭐요? 이 끝까지. 성실이란 말, 끝까지. 하나님을 뭐요? 성도를 끝까지 돌봐야 돼. 아침에도 내가 말했듯이 태어나는 아들을 받아가지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알겠어요? 우리 성도가 끝까지 우리가 책임져요. 끝까지. 네? 오늘 사람들이 보면 태어나는 것은 막 먹고 막 돌레가 막 좋다고 막 사람이 아프면 나이 들어가면 저 영원히 치마놓고 어른 치마놓고 막 오도가다 하는 거야. 네? 그거 안 된다니까. 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해야지만 성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두를 돌봐야, 끝까지 돌봐야 되는 게 우리 목사의 인격이에요. 네? 나이 들었다고, 냄새 난다고, 가난하다고 내버리고 그러면 안 돼. 끝까지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은 내가 책임져야 돼. 그 사람이 배만 하면 말이지 마. 내가 책임져야 돼. 기도도 책임져야 되고, 영적으로도 책임져야 되고,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도 내가 책임져야 돼. 자꾸 가서 뭐 돈 벌라고 그러면 안 돼. 그들이 뭐 수고했다고 주면 감사히 받지만, 돈 안 줘도 가서 해줘야 돼. 왜? 평소에 교회를 섬겼잖아. 그게 대가야, 그게 대가야. 그게 대가야. 그래서 해야 되지. 헌금 드릴 때는 해주고, 다 받은 거 놓고 죽을 때는, 죽을 때 그 사람이 무슨 돈이? 해줘야지, 그냥 해줘야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크게 두 번째가 뭐냐? 크게 이 두 번째가 뭐냐?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우리 목사는 품격이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앞에서 말했듯이 이 생각에는 천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뭡니까?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성도들을 도와주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령의 즉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활 범사의 생활에 도움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영의 이 인도를 받는지 성령의 여호와 그리스도의 영을 선의 영향을 받는지 악한 영이 받는지 선의 영향력을 받는지를 알고 뭐요? 기도해주고 가르치고 도와줘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병이 났는데 뭐 악한 영에 의해서 났는지 자신이 잘못해가 났는지 모르는 거라 그러면 안 되고 악한 영에 의해서 있는 것은 악한 영을 쫓아내고 자기가 몸이 연약해서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고치세요. 약 먹으세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의 여호와의 영을 받아요. 영의 하나님의 영을 우리 영의 하나님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은 왜 받아야 되느냐? 이 영의 여호와의 영을 받아야 그 성도들이 온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을 줄 수 있고 영혼을 도와줍니다.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는 성령 충만해서 항상 생각에 있어서 성도들이 생활 범사에 어려움이 있고 이러면 가서 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해줘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악과 선의 어떻게 이 악의 영향을 받는지 선의 영향을 받는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영의 영을 받아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목사의 자질, 품격입니다. 목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초대교회 목회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초대교회 예수님이 그랬고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약 500년 가까이 그것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로마의 그렇게 악한 왕들이 바로 뭡니까? 회개하고 들어와서 예수 믿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이잖아. 그 강대국의 나라가 돌아왔다는 것은 나라 세계 전체가 돌아왔다는 거지. 그런데 그 뒤에 500년 전부터 이상한 가톨릭이 생기고 이상함이 일어나고 그 뒤에 약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영원 산 사람이면 암흑기 시대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빨갱이 공산당들이 나왔다. 공산당들이. 응? 이 가톨릭이 완전히 변질되면서 빨갱이가 들어가지고 이 공격적으로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죽이고 핍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뭡니까? 이 성령 충만한 목사들이 없어졌다. 하겠습니다. 영의 하나님에 있는 목사들이 없어졌다. 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영의 하나님에 있는 사람을 해야 다시 초대교회처럼 그런 영광이 다윗 시대처럼 재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만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크다. 하나님의 영이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내보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명으로 할게요. 사명. 아까 그랬지만 사명으로. 보통 사람들은 찬양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내가 좀 더 거룩성을 위해서 하는 건 그렇고 이렇게 하고 여보는 이런 사명이라고 이걸 해야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 다윗 시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이 악한 영을 몰아내고 악인들을 몰아내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의 나라가 되는 거라. 그럼 우리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 참 이 세상이 다 악하게 되어서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보면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다시 하나님의 이 다윗 시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 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을 재림할 때에 맞이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교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데 예수님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를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올 때에 이 우리가 알아본 사람이 있었지. 알아본 사람이. 예? 알아본 사람이 있었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가니까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던 성령의 역사가 있던 그 사람이 뭐랬어요? 아이고 복중에 예수님이 뛰는 걸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 영적 감각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무리 그렇다고 뭐 이상한 사람이 하나 오나 비행기가 이상하나 뭐 저기 이상한 모양이나 아래 뭐 누가 뭐 서커스 타고 오나 이렇게 너 예수님을 맞이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뭐 한다고? 들어야 나타나. 들어야 나타나. 들어야 그럴 때에 그분이 이거 예수님 오시는구나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러 확 가서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음성 듣는 사람, 즉 다시 말하면 영혼 사는 사람이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진짜 오시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는 그 장소에 직접 가는 거예요. 왜 음성이 들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봐. 영혼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알아. 그걸 준비. 반드시 마지막 재림 시대는 그런 영혼 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마지막 우리가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에 뭐 전력 집중을 하듯이 이 사람마귀도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들하고 바라고 하지만 하는 영도 이제 마지막이니까 강력한 집중을 하는 성령을 그냥 부어가지고 그냥 이 좀이라도 성령이 의지를 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성령을 아주 부어가지고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좀 약한 사람들도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베풀어요. 그걸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3절입니다.
말씀 충만, 은사 충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사의 공백 중에 항상 해야 될 게 말씀 충만. 한번 말씀 충만. 그러니까 말씀 충만 이렇게 하는 건 뭐냐?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목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사를, 말씀의 은사, 말씀의 힘을 보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이 말씀을 도우는 선사가 오고 말씀의 힘이 와야 우리가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특별히 뭐요? 영혼 중심, 성령 중심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대중 설교할 때도 성령 설교,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있는 살아있는 설교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말씀의 영을 달라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가?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이끌리고 생활에 이끌리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런다. 성령에 이끌려서 베드로처럼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를 해야 목숨을 막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다음에 위에 세 가지를 충족시키도록 돕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의 영을 달라고. 항상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의 영을 달라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목표를 잘 할 수 있도록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명철, 갈렙의 명철, 갈렙처럼 성실한 끝까지 이 명철. 명철이란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선에서 나오는 건데 그 명철을 달라. 그래서 내가 이 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밝은 곳으로, 빛과 같은 곳으로, 영생의 길로, 영혼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총명을 달라고 그러게. 총명이란 말은 다니엘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제자들처럼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보고 총명이 딱 총명. 알겠어요? 그 총명을 하나님 총명의 힘을 달라고. 나도 다니엘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총명의 힘을 주시옵소서. 목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목사는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기계를 다루는 것은요, 짐승 다루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딱 프로그램이 있어. 기계는요, 딱 고치고요, 정상적으로 기름 주고 못 고치면 절대 고장 안 나요. 그리고 고장 나도요, 부분만 갈아입고 돌리면 다시 또 돌아가요. 사람은 안 그래. 이 사람은요, 노상한 기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요, 자기가 하겠다 그래놓고도요, 딱 있으면 돌았습니다. 그럼 뺑 돌아봅니다. 순종 잘같이 가는 거에 배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조숙으로 바꿔요, 조숙. 그리고 기계를 다루는 것보다 사람 다루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진사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주는 대로 크고요, 우리 관리하는 대로 큽니다. 그래서 돈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그래요. 매일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지혜의 영이, 명철의 영이, 총명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도와줘야, 인도해줘야 그 우리가 하는 설교가 그 사람이 이 이해를 하고 말씀이 옳게 나가지. 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요?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구하는 중에도 지혜의 영이 와야 되고, 명철의 영이 와야 되고, 총명이 와야 된다. 알겠지? 왜 지혜를 주시는가? 정직하게 살게 하려고. 지혜를 정직하게. 왜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도덕성이 회복된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말씀 충만. 아까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도덕성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 이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체가 복을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지 않습니다. 기도도 안 받아주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습니다. 또 악한 영이 그들에게는 항상 옆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첫째로 정직하고 그 다음에 뭐요? 의롭게 될 때에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훌륭한 목회를 이 훌륭한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고 교회를 크게 훌륭한 목회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그런 목사를 만들겠다. 그런 목사가 되겠다는 각오를 가야지. 내가 막 교회를 크게 세우겠다. 사람이 많게 되겠다. 그건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요. 그것이 목사의 품격이고 자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